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서 또 이 코로나 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아픔, 고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그 모든 상황들을 잘 극복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은 힘들고 또 때때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은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분도 주님이심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연약한 저희들 자꾸만 눈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입니다. 욥기 21장 27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물 안 개구리 정저지화라고 하는 그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은 장자 추수편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손룡이라는 사람이요 위모라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옛 성왕의 가르침을 배웠고 커서는 인의와 도덕을 알았습니다. 같음과 다름을 뭉뚱그리고 딱딱함과 휨을 뒤섞으며 남이 부정하는 것을 긍정하고 남이 논박하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학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의 경지에 있다고 믿었는데 장자의 말을 듣고는 놀라 멍해졌습니다. 내가 그보다 논변이 빠집니까? 지혜가 못합니까? 그런데도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 말을 들은 위모는요 웃으면서 우물 안에 개구리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개구리가 동해 바다의 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물의 난간에서 논일다가 피곤하면 우물 벽에 들어가 쉬며 물속에서 헤엄치다 피곤하면 턱을 물 위에 내놓고 쉬노니 주변을 둘러보아도 나만한 것들이 어디 있으랴. 게다가 웅덩이며 우물을 독차지한 즐거움이란 더할 나위가 없지. 근데 그 말을 들은 바다 거북이요 바다에 대해서 들려주었는데 바다는 천리로도 그 넓이를 재지 못하고 천길로도 그 깊이를 가늠하지 못한다네. 우왕의 시대 10년에 9년 동안 홍수가 쏟아졌지만 물이 불어나지 않았고 탕왕의 시대 8년에 7년 동안 가뭄으로 타 들어갔어도 줄어들지 않았지. 시간이 흘러도 그만, 물이 들어오고 나가도 그만이라. 이것이 바다의 큰 즐거움이라네. 그러니까 개구리가 사는 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바다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이와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정, 중시성, 소견, 불과, 수성 무슨 말이냐면요. 우물 안에서 별을 보면 보이는 별은 몇 개밖에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좌정이 관천, 소위 천소자, 비천소야. 그러니까 우물에 앉아서 하늘이 작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작아서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은 식견이 좁고 시야가 막힌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욥기서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요. 뭐 욥 또한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요, 세상이나 사람이나 혹은 자신이 만든 우물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모른 채 자신의 세계가 전부이고 자신이 바라보고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종종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이 뭐 그렇게 많이 안다고, 그죠? 내가 뭘 그렇게 많이 경험했다고, 마치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경험한 경험이 전부인 마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짧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을 통해서 우물한 개구리 같은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0장 21장인데요. 욥기 20장은 욥에 대한 소발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첫 번째 변론에서 욥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했던 소발은 오늘 본문 2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20장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아멘.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처럼 나를 심판하지 말아라. 나와 똑같은 인생인 너희가 나를 판단한다고 그거 교만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줄 수는 없겠는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욥의 호소를 듣고도 소발은요, 욥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초조하다, 조급하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강한 어조로 대답을 합니다. 욥의 호소를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소발이 더 화가 치밀고 조급해지고 초조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4절 이하에 보면 소발이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은 잠시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에 그에게 있었던 자랑, 즐거움, 그 엄청난 재산들, 뭐 많은 자녀들, 수많은 종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그 자랑이나 즐거움은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말입니다. 또 아무리 악인의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그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막말을 합니다. 자, 7절 보시겠어요? 20장 7절 시작.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네. 그리고 악한 사람은 그를 본 자가 그가 어디 있든지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8절 시작.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아멘. 악한 사람은 꿈처럼 환상처럼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를 본 사람들이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소발은요, 악한 자는 자신의 처소에 거할 수 없게 되며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서 은혜를 구하면서 강탈한 재산을 도로 돌려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중에 악인은 아무리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할지라도 돌연사하게 된다, 이런 말까지 해요. 자, 10절 11절 보시겠어요? 시작.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악한 사람은
나의 것을 강탈하는 등 죄와 악을 행하면서 그것이 아까워서 채 삼키지 못할지라도 그가 먹은 음식이 뱃속에서 독으로 변하고 쓸개로 변할 거다. 그리고 이미 삼켜버린 재물은 토해낼 거다. 하나님이 그의 것이 되도록 버려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얻은 것을 토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것이 독이 되어 그를 죽게 만들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이지요. 악인은. 그리고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신이 세우지 않은 남의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19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소발이 욥을 악인으로 단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악행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욥이 자기 자식들이 행여라도 잔치하고 나면 잘못했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제사를 드리고 이랬던 사람인데 남의 것을 강탈한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요. 소발은 과거의 구체적인 악행 때문에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그 비참한 재난과 고통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욥을 죄인 중에서도 중죄인이라고 추정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 지금 저런 거 보니까 과거에 분명히 이런 많은 죄를 지은 게 틀림없어. 봤냐고.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냐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욥에 대해서 소발이 친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친구를 몰라요? 물론 뭐 친구라고 매일 365일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욥이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과거에 남의 걸 강탈해 가지고 했으니까 너는 그런 악인이라 네가 지금 당하는 게 그런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발의 공격이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욥을 물고 늘어지는데 20장 20절부터 보면 악인은 그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건 다 뺏긴다는 거예요. 악인은. 마음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있는 족족이 소비해버림으로 가진 모든 것을 금방 탕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허해가지고 뭐만 생겼다 하면 쓰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있겠어요, 그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또 풍족할 때 괴로움이 이르고 모든 재난을 주는 손이 그에게 이를 거다. 그가 배부르게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비가 그에게 내리게 될 거다. 강력한 철병거, 즉 탱크처럼 그를 공격할 것이고 설사 그것을 피한다고 해도 놋 화살이 날아와서 그를 정확하게 꿰뚫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겨우 그 화살을 빼어낸다고 해도 번쩍번쩍하는 화살촉이 그의 쓸개와 함께 나옴으로 그를 두렵게 할 거다. 결국 그의 인생에는 큰 어두움이 임하고 자신이 피우지 않은 불이 붙어서 모든 것을 삼키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그의 죄악을 들추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사필귀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악인의 분깃이요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소발은 욥이 동시다발적인 재앙을 받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태풍 뒤에 더 큰 태풍이 몰려오는 것처럼 아직도 징벌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더 큰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예? 지금 욥에게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정말 목숨 하나 딱 붙어 있는 건데 다 뺏겼잖아요. 다 심지어 건강까지도 그렇게 됐는데 거기다 대고는 너 그렇게 회개 안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더 큰 재앙 올 거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소발은 악한 사람은 아무리 재난과 고통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의 인생 자체가 재앙이 될 거고 하늘과 땅이 그리고 하나님까지 친히 그를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소발의 생각과 주장이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법칙, 누구나 다 아는 법칙에서 볼 때는 이 말이 일정 부분 맞아요. 악인에게 그런 재앙이 임하는 게 사실이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시는 일 그리고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것 그 이상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소발이. 자신과 자신의 말이 날카로운 창 끝이 되고 날이 시퍼런 칼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힘으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지요. 이건 죄입니다. 죄. 소발이 지금 하는 짓은 이건 죄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죄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6기 21장은 그 소발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소발은 욥이 재난당하는 것을 보고 욥의 죄를 지어내서 그를 공격했잖아요. 욥이 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한 이야기들이. 죄를 지어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욥은 제발 자신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들어본 후에 그 다음에 조롱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한 후에 욥은 악인이 잘 되는 현실의 여러 경우들을 이제 소개를 해요. 니들의 말이 다 맞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래? 이러면서 21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아멘.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장수하고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또 그 자녀손들까지 다 잘 돼서 형통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이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가느라고 교회 본고를 이제 빌려서 이제 수련회 때 쓰고 이제 갖다 주러 거기를 갔어요. 근데 거기 이천에서 목회하시는 그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당시에 외제차가 흔하지 않을 때였어요. 우리나라에 외제차 별로 없을 때였는데 이천 시내에서 외제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조폭들이래요. 거기다가 자녀 그 조폭들이 특히 이렇게 우두머리급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자녀들은 다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악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매가 임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흥해서 재산이 늘어가기만 합니다. 또 그들은 행복하게 여성을 보내다가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와 같이 악인이 잘 되는 일은 동서고금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이지요. 그뿐입니까? 14절 15절 보시겠어요? 21장 14절 15절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해도
그들에게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요즘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뭐 하나님이 있으면 뭐 나와보라 그러고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래도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러니까 몇 번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몇 번이나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악한 사람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기를 18절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이게 19절입니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20절에서. 그렇지만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잘 안 일어난다. 이게 욥의 말입니다. 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자, 23절부터 26절인데요. 시작.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아멘. 네. 왜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평안하고 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괴롭고 또 그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아무런 차별 없이 똑같이 구더기가 그 위에 덮이는가? 이것이 욥의 의문이라는 거죠. 아니 살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이 사람은 평안하고 그러면 죽어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좀 더 뭐 낫다든가 아니면 뭐가 좀 달라야 되는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이게 욥의 의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전혀 징벌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많습니다. 욥이 그것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친구들의 악자 필벌, 악한 사람 반드시 벌 받는다라는 그 주장, 악인의 가정이나 자녀나 재산이나 그 모든 것에 철저한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그 말 하려는 거예요, 욥이. 그러면서 욥은 자신은 그런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 끝에 뭐라 그래요?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자기는 악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신은 악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한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자신이 악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악한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하소연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해할 수 없지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러한 하소연을 하는 욥의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자신이 옳다고 해도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도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의 그 어떤 일을 원인이자 조건으로 삼아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욥이 지금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은 그것을 잘 몰랐던 것이요. 그러므로 욥 또한 하나님과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욥기 이야기하며 말씀을 나누면서 몇 번 드렸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으셨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어떻게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작은 지식이고 얕은 지식이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든 욥이든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하나님과 그 하시는 일을 논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인 욥의 경우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고요. 욥 역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가득한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편 2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어이없어서 웃으실 만한 그런 말들을 욥과 친구들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성도는 자신과 세상과 사람과 자신과 사람과 세상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포스베리 점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육상의 한 종목인 높이뛰기 있잖아요. 그 기술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 명칭은 미국 높이뛰기 선수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우승자인 딕 포스베리는요, 모두가 땅을 보고 장대를 넘는 가위뛰기 방식을 시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1968년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높이뛰기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막 달려가서 이렇게 앞으로 넘은 거예요. 앞으로. 그때 그는 요즘 왜 올림픽 선수들 이렇게 하늘 보고 뒤로 쫙 넘는 거 아시죠? 그 기술을 처음 시도한 사람이 바로 그게 이제 배면뛰기라, 우리말로 배면뛰기라고 하는 건데, 이 딕 포스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시도한 겁니다. 그것으로 그는 생각의 한계, 기록의 한계를 넘고자 했고요.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도전으로 인해 이후 높이뛰기의 경기 방식과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 배운 것, 경험한 것, 전통이나 관습, 여러분 이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 배울 점도 많고요. 유익한 건 또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그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엉뚱하고 잘못되게 이해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요, 오직 하늘의 눈, 우리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도 바라봐야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은 자신의 눈이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볼 수 없는 거고요. 세상의 귀로 다 듣는 것 같지만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라 저 사람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경험을,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눈을 감고 인간의 귀를 닫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히고 멈춘 것 같잖아요, 지금. 이것이 어쩌면 성도가 하늘만,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새로운 눈, 신령한 눈뜨기를 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 앞에 열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으며 남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 누리며 사세요. 너무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현석이를 위해서도 지금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지금 원로 목사님도 그러세요. 힘드세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과 그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 신령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조건 때문에 오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 말입니다. 또한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 또한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볼 때도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뭐 저렇게 웃을 일이 있고 행복할 일이 있다고, 뭐 저렇게 감사할 일이 있다고 저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가. 왜 그래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그런 은혜와 복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로 볼 수 있는 눈과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 영적인 민감함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것들을 보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때에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지나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에 좋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들을 수도 없는 그 귀한 일,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그 귀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믿음을 가진 자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세상의 환경이 눈에 보이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성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힘든 과정을 잘 이기게 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주신 은혜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듣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대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준과 주님 주시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보고 듣고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정말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중보하여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